이 시간에는 산후매립의 진공, 희석의 반응, 그리고 문화사관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석왕 14년에 그 아수르왕 사내립이 유다를 이렇게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견고한 모든 성들을 쳐서 점령하자 그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그 막강한 그 군사력 앞에서 다른 방법들 더 이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라기스로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을 합니다. 산헤립이 조공으로 운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자 히스기야 왕은 이를 바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곡관들 은을 다 주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에 있는 기둥에서 금을 다 채취해서 어, 그, 다 벗겨가지고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의 정말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 이것에 대한 아수르의 기록이 발견되어 있는데요. 사네립 프리즘이라는 토판입니다. 아, 내용은 히스기야가 내게 굴복하지 않자 나는 그의 견고한 성 46개 성을 치고 20만 105명, 50명을 포로로 잡아왔다. 히스기야를 그 예루살렘 세장에 갇힌 새처럼 이렇게 죄수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다 점령했다는 뜻이죠. 금 30달란트와 은 800달란트와 노예를 보냈다. 사실 그 승자의 기록에는 800달란트로 성경에는 300달란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승자 기록이 좀 더 많이 불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것은 니느웨 왕궁에서 발견된 부조로서 시스기야 사절단을 맞이하는 사네립 왕의 모습입니다. 유다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은 아수르 왕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게스로부터 예루살렘을 가서 왕을 치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는 이름이 아니고요. 관직명입니다. 다르단은 군대 총사령관의 직함이고 랍사리스는 황군관, 즉 내시의 장이고요. 랍사리스는 이제 술관원입니다. 이렇게 사내립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의도로 가득 차 있음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랍사게에서 랍은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올라와서 우인못 수도 곁 세탁자, 세탁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빨래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탁자 밭에 큰 길가에 와서 왕을 부르자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사관 요아가 그 앞에 나아갑니다. 이 사진은 감난산 쪽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본 장면인데요. 이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산이고요. 그 밑에 게 남쪽으로 다윗성이고요. 서쪽 방면으로 히스기야가 쌓은 윗성입니다. 세탁자 밭의 위치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것이 엔녹의 근처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울못 성전인 북쪽 양문 근처, 이쪽 위쪽이죠. 이렇게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라고 또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세탁자의 밭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곳에 랍사게가 성을 향해서 항복을 권유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내립의 항복을 요구하는 연설은 어떤 유다 모든 백성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겉에서 반복되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전쟁에 임할 때 과연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이거죠. 바로 택하라 이런 것인데요. 이 점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주제가 되는데요.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상한 갈대같이 힘없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또 여러 산당을 저겨도 어찌할 수 없는 여호와도 의지하지 말고 히스기야 왕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아수르 왕을 의지하라 하고 이렇게 꼭 항복을 권유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 백성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곡식, 포도주, 떡, 포도원, 꿀이 있는 그런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하고 너무나도 흡사하죠.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이 유다 침공이 그 여호와의 뜻이라고 외치는 것,
이것은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믿는 그 유다 백성에게는 정말 모독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겠죠. 랍사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후에 너희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말을 듣지 말라면서 히스기야의 왕을 멸시하는 말을 유다 방언으로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과 관리자들, 백성들과 왕의 그런 관계를 그 동요하게 만들어서 틀어지게 만드려고 했던 것이죠. 이에 이제 히스기야는 아, 그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를 통해 그 전해들은 항복 권유와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한다는 말을 전해드는 히스기야 왕은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데요. 그는 여기 말씀처럼 베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신하들은 굵은 베를 입혀서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꾸짖어 주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비롯해서 온 나라가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처한 현실을 이렇게 아이가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에 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 너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라고 위로를 합니다. 아수르 대군은 예루살렘에 와서 선전만 하고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은 공격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자기 왕에게 돌아가는데 그때에 라기스는 뭐 이미 점령을 당했던 상황이고요. 하늘입은 림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쯤에 애굽에서 어, 구스왕 디르하가가 시스기야를 도우려고 왔는데요.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엘덱의 근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왕 구스 지금의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이 왕이 이제 25대 왕조를 이루고 있던 왕이 디르하가였습니다. 이 디르하가는 그 테벳의 스핑크스 앞에 이제 디르하가 석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아수르와 애굽의 전쟁은 이제 그 애굽의 패배로 디르하가는 결국은 이제 패하고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히스기야 사자에게 사자를 보내서 편지를 전했는데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이 멸망시킨 여러 민족을 그 나라의 신이 건진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는 말로 항복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듣자 히스기야 왕은 여기 있는 사진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성전 앞에 가서 그 편지를 앞에다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하늘입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처럼 희스에게 애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이 여러 민족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것은 신이 아니라 아, 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무나 돌뿐이다 라고 히스기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세상의 신은 능력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천하의 모든 나라 사람들 하여금 주 여호와만이 하나님의 즉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었을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왕학 19장 35절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진을 치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죽게 된 그런 군사를 이루는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이 초자역인 사건을 본문은 간단히 한 절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5만 명을 친지라 아침에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이 사건을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쥐들이 아수르 군인을 내 살을 갉아먹어서 전염병을 일으켜서 죽게 했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요. 요세푸스는 베르소스의 글을 인용해서 또 역시 하나님이 급선 전염병을 그 군대에 보내서 장기와 장군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그 18만 5천 명의 사람이 전염병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글을 이용해서 이야기했고요. 사나립이 결국은 유다를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와 니느웨에서 거주하던 중에 그는 니록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의해서 칼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던 히스기야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위기가 닥치는데요.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그러자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으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이 죽는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합당치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보여주는 기도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응답을 해주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낫게 하실 것과 15년 동의 생명 연장을 받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낫게 하시고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했다는 약속에 대한 징표가 있느냐라고 그, 어,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쭈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그 증표로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까요? 아니면 10도를 물러가게 할까요? 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10도를 물러가게 하옵소서라고 징표를 구합니다. 어, 그러자 그것을 들어주시는데요. 히스기야의 해시계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만든 해시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해가 떠올랐을 때 생기는 그림자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한 원리인데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의 해시계를 좀 연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에 12개의 계단을 만들고 담을 둘러서 아침에 해가 뜨면 반대편에 그림자 가지고 또 질 때는 반대쪽에 계단에 그림자 가지고 그 가운데는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그 각 계단은 하나에 30분씩 소요되게 만들어 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얘기한 건데요. 어, 거기서 10도가 물러나겠다는 것은 30분씩 잡으면은 5시간이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알라라고 해서 층계, 계단으로서 영어로는 이제 스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개의 계단이 물러났기 때문에 5시간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치유된 히스기야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사신에게 자신의
창고의 보물과 보물 창고뿐만 아니라 왕국과 병기고 등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 이사야 선지자는 훗날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데요. 왕이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왕의 아들들도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고백과 함께 자신이 살아 통치하는 동안에는 정말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옵소서라고 바랍니다. 아, 실질적으로 히스기야의 교만은 자신이 죽을 병에 맞게 된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교만에 빠지고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통치했던 히스기야는 유다를 29년간 다스리고 죽습니다. 유다의 온 나라가 히스기야를 다윗의 그 묘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장사를 하고요. 그 죽음에 백성들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사진은 현재 다윗성 유적지 입구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진들은 그 밑에 왕실들의 묘라고 생각되는 유적지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 므낫세 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므낫세 왕은 12살의 왕이 돼서 55년간 다스렸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창세기에 배운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 종살이하고 옥살이 끝에 총리가 되고 첫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내게 나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잊게 했다 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럼 히스기야도 므낫세를 낳을 때 나이가 42세였는데 사실 유다 사람들은 20살 전후에 결혼하는 풍습으로 볼 때 아마도 전에 첫 자식을 잃고 갖지 못하다가 므낫세를 받고 나서 이름을 명명한 것이 아닌가,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출생 시기를 계산해 보면 12살에 왕이 되었으므로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15년간 생명 연장을 받았기 때문에 3년 후에 아들을 낳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지 않고요. 므낫세 통치 기간인 55년에 해당하는 주전 697년부터 642년간 이 기간 약 10년 정도 아버지 히스기야와 공동 통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에, 맞을 것 같습니다. 아, 히스기야는 자기 생명이 언제까지라는 것을 이미 이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의 아들이 비록 어렸더라도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리 왕위에 올려놓고 섭정하듯이 나라의 통치의 전반을 배우게 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좀 우리 문화사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은 이제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인데요. 문하사가 55년 동안 유대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죄악 때문에 가나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과 북이스라엘의 아왕 행했던 온갖 죄를 똑같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가 행한 구체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 어, 첫째, 어, 므낫세 왕은 그의 부친 시스기야 왕이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워버린 것입니다. 산당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모든 높은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숭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배하고 자신을 예배하는 신들과 좀 더 가까워지길 갈망했던 그 산당,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요. 또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음란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제물로 불살아서 드리는 끔찍한 제도 서심치 않았는데요.
이것은 모압 지역의 금오스 우상에게 모압 지역이 이제 몰렉이라는 그런 제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금오스 우상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것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어, 이 금오스 우상에게 드렸던 그 몰렉은 전쟁이나 어떤 불행이나 재난이 그 나라에 닥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신의 노여움 때문에 발생했던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어, 그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맏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것이 이 몰렉 제사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므낫세 왕은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죽은 자와 교통하는 접신술사 그리고 무당 박수를 이렇게 신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임했다는 뜻은 사실 그 관리를 임명했다는 뜻으로 자문을 받아서 어, 그 나라의 므낫세 왕은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주술적인 방법으로 결정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신접한 자 박수는 그 모세에 의하면 다 죽을 자들이었죠. 또한 므낫세는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정말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다는 것은 정말 이전할 수 없었던 일이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분양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왕들은 지금까지 모든 왕들은 우상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 성전 안에다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두었거나 산에 두었지요. 그런데 므낫세는 대담하게도 이방 신상들을 성전 안에 세운 것이죠. 이것은 당시 므낫세의 제약이 어느 정도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므낫세는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상 숭배에 반대하는 그래서 충신들이 그것을 반대할 때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던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죽였는데 톱으로 잘라 죽였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 므낫세의 고조부 우시의 왕의 사촌 이거 분명히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처럼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서 아예 잔인하게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어, 이처럼 므낫세 왕이 범했던 죄의 성격과 정도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고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래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데 그들은 유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나서 유래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다 왕의 죄는 어, 가나안 족속보다 더 악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알지 못했죠. 그렇지만 유다 백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들이 수차례 경고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므낫세의 그 죄는 북왕국의 아합의 죄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북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된 아합 왕과 같은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므낫세도 아합 왕도 나라의 멸망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흉을 제공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3장에서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잡혀서 사진처럼 쇠살의 결박을 당해서 아수르의 제배를 받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므낫세는 포로로 끌려가서 환란을 당하였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셔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았는데요. 뒤로 유다로 돌아온 므낫세 왕은
이방 신과 성전의 우상을 모두 제거하고요.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회복했고요.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 역대기서 기자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열왕기서 기자는 악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시각에서 남을 다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문하세는 그의 신앙심이 강한 헵시바 그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하고 완전 다른 삶을 살았는데요. 사실 히스기야 왕은 이제까지 그 유다 왕들 중에 최고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할 왕이라고 어, 칭찬했던 그런 그 부모인데, 그 신앙 모범적인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최악으로 평가받는 왕이 되었는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한 두 가지 정도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어,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낫고 15년 동안 생명인정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하기보다는 사실 별것도 없는데 자기 자신의 자랑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므낫세는 어렸지만 아마도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 정세에 이제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에서 18만 5천 명을 잃고 귀국한 때는 701년이었고, 그가 죽은 것은 20년 후인 60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국해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금방이 아니라 20년 후에 사내립이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에살핫돈 그리고 아슈르 바닐팔 점점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성해졌습니다. 어, 그 사내립의 아들 에살핫돈은 671년에 애굽의 멤피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측의 사진에 보면 이집트 그 삼각주 있는 요 멤피스까지 점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슈르 바니팔은 어, 애굽이 반란을 일으키자 상류 나일강의 앞에 테베 지역까지 점령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본 므낫세는 아버지가 취했던 반아수르 정책을 버리고 또 아버지가 이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도 버리고 반대의 길로 갔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다고 하면 히스기야는 참 모험적인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정말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모든 왕들이 하기 힘들었던 우상, 신상 이런 것들 다 제거해버리고 어떤 신앙적인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좀 회복했었죠. 그런데 다만 이것이었습니다.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겸손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하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하세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나가다 그렇게 두들겨 맞아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요. 이처럼 므낫세는 실질적으로 그의 아버지, 신앙 좋은 아버지 히스기야, 그 어머니 헵시바, 하물며 그의 친척 이사야, 이런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러한 신앙이 어느부터 자식에게 자동으로 계승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그 소중한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것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다바크, 붙들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붙들라 말씀하셨으며 창세기에서는 아내와 연합해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가정에 화목하라는 뜻이겠죠. 룻기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 당신이 가는 어디든지 내가 붙쫓아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충분히 붙쫓아 갈 수 있도록 나오미와 같은 역할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후배님들, 우리는 룩과 같이 정말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부모님과 선배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께 붙들면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은 우리들의 평생에 살면서 버려야 될 것, 우상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들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교만, 자랑,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우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면서 한평생 승리의 삶,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 학생님들, 강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남유다의 몰락과 멸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송혜상 장로님께서 해주실 텐데 스펙타클한 유다의 몰락과 멸망 장면을 여러 슬라이드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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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